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자비로 이 귀한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야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에 형들도 있고 또 밧세바하고 부정하게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서 먼저 난 아들은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여드디아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형들도 있고 정실 부인에서 나온 형들도 있고 자기는 참 할 말이 없는 자죠. 부족한 자고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기 12장에 보면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고 욥기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알게 되졌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남들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남들이 알아주나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제 얻어야 그 마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쇠기에 경이 끼죠.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요즘에 날씨도 차고 또 하나님께서 또 뭐 내가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그냥 회사 직원들 봉급 주는 거 하고 은행 이자만 내도 참 감사합니다. 그러냐 나도 참 감사하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좀 하고는 있는데 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부산이고 뭐 어디고 여기저기고 돌아다녀 봤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예?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하나라도 이렇게 계약이 되면은 좀 내가 좀 원만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나한테는 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과 욥기 12장 16절에 보면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라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네? 잠언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잠언에 가보면은 잠언 2장에 가보면은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랬습니다.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어디 전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성경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면은 내가 이제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자꾸 이렇게 피면은 기가 막히게 신기하게 거기에 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잡은 말씀도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니까 또 여러분 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거죠.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한테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참 성경 여기저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귀도 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듣고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명제편이 나오잖아요. 창기 두 계집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한 계집은 잠자다가 아이를 압사시켜서 죽였고 눈 떠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은 자식은 저 거고 산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서로 둘이 두 여자가 그러고 싸우니까 솔로몬이 칼 가져와갖고 반 잘라라 그래. 그래갖고 반씩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살아가는 친엄마는 아예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식이 아니었던 옆에 있던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있었던 그 여자는 반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심리적으로 딱 그 마음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침몰하는 거지. 우리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모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누구에게 오냐?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만이 내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걸 막 쓰려고 했어요. 성경을.
쓰려고 했는데 손가락에 막 쥐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한 번 하면 하잖아요. 어? 근데 막 쥐가 나고 그래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읽어만 갔어요. 읽어만 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읽은 게 그때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 여러 군데를 오늘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보면은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12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요? 잘난 사람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그 창기 2계집에 판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오래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셨나, 참 많이 내가 하여튼 원망도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너무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저 잠자듯이 가도 좋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미련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야 가는 거죠. 내가 가고 싶다고 갑니까? 그냥 만사가 다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속을 몰라주는 사람, 내 속을 뒤집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살려둔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내 속에 그냥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서 내 속 오장육부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디 그냥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 귀찮으니까 만사가. 나한테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려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행악의 종자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지혜가 없어요. 근데 노련하게 스포츠 선수들이나 보면 오래도록 이제 운동도 하고 막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경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맞아본 사람은 잘 때릴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큰 백이 뭐냐, 남자는. 그러니까 군대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쏴야 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선방이 이거예요. 선방.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까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안 맞고 삽니까? 나도 맞으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나도 한 방 맞으니까 그냥 코 골고 자들이는 거예요. 술이 깔라대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살아왔어요. 나도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싸울 기력도 없어요. 이제 누가 때리면 맞습니다. 때리면. 그건 하나님이 그냥 작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왜 하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으라 하는 얘기를 이제 알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딜 가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나를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죠. 제가 참 부산에 한 지인을 이렇게 만나서 방금 전에도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참 마음에 이제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참 지체는 그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많은 경험이 있죠. 근데 나는 참 이게 이 먹통이라 이 컴퓨터를 잘 할 줄 몰라요. 이 전자제품 이렇게 만지면은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오류가 생기고. 예. 그래서 포기를 해요. 근데 노트북을 3년 전에 사줬는데도 이 노트북을 못 쓰고 있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그거만 이렇게 한번 하고 그랬지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참 지혜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해서 붙들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솔로몬이 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더라고요. 요즘에 한 지체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지체가 이제 자기 길도 있죠. 자기 길도 있는데 이제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여러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고 뭐 네이버도 들어가서 보고 막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요. 근데 정말 지혜는 어디 있냐면 이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게 쫙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체가 근데 궁금하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찾는데 저도 뭐 그 주석 옥편 성경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보고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금방 다 날아가 버려요. 예? 인간이 쓴 것은 다 날아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안 잊어버려져요. 어딜 가서든지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깜짝깜짝 놀라는 건 세상에 내가 이 성경을 봐갖고 말문이 막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가서 서면은 강대상에 서면 그냥 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예? 수도꼭지 틀면 물 쫙 나오는 것처럼.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이 성경 말씀을 본 것을 생각나게 해요. 방금 전에 잠언 2장도 그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것처럼 예? 고린도 후서 10장 이 말씀도 생각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많이 읽어봤으니까 그 말씀 찾아서 봤으니까 금방 찾아서 금방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정말 먹통이고 깡통이고 예? 성질나면 구구단에 오는 놈이에요. 제가 298, 368 구구단은만 외우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이나 놓고 에? 짜증이나 내고 그러는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려두겠어요? 참 무슨 뜻이 있는지 저도 이제 지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에?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나이는 100살이 돼가는데 자식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도 자식 준다 그랬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 몸종 빌하고 실바 동침하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예? 아브라함의 여종을 갖다가 하가를 갖다가 저 동침하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마엘 낳지 않았습니까? 예?
여자들은 이 생명 낳는 들이 중하게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여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비라 실바도 자식을 태가 안 열리니까 종들이 난 자식은 다 누구 소유냐? 주인에게 소유돼요. 자식을 낳아도. 그러니까 야곱에게 비라 실바까지 줘가지고 자식 낳게 하잖아요. 서로 생명을 많이 가지려고. 이 영적 열매는 나로 말미암아 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제 처음에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말씀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잃어버린 양을 만나게 해주셔서 말씀 전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구원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말씀 듣게 해요. 이 말씀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자 열왕기상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그걸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병자들 일으켜갖고 많은 사람들 낫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냥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나갔죠. 막 처음에는 행위 속에 빠져갖고 여기저기 가갖고 막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하고 다녔어요. 빈깡통이 소리 많이 난다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신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열왕기상 3장을 쭉 읽어보니까 솔로몬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와 귀를 구하질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압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무리 안에 있었죠. 무리 안에. 이 무리 안에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다가 성경 어떤 문제가 딱 맥히면 그거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저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둘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래서 이 갈상자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 갈 때 하나는 연약하지만 그게 엮어져서 상자가 돼서 모세를 살리잖아요. 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참 나도 하나님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은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서 참 몇 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게 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든지 뭐든지 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를 합니까? 왜 이걸 하려고 합니까? 성도들 돈 헌금 받아서 그 돈 지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말로는 복음 위해서 쓴다 그러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기념비 내려고 교회를 하고 또 그 일을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단에 잡혀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종으로 진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 그때는 가짜고 뭐 가짜가 누군지 진짜가 뭔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또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전하고 유튜브 할 때도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고 내 혈기도 많이 빠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이 유튜브는 계속 돌아갈 거니까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지만 자식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들들은 하나님이 구원시킬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받아서 소천하는 걸 제가 봤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 한 몇 마디 전하면 그냥 쭉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여러분 지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뭐 잘나서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 인생이 고린도전서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6절, 자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지혜롭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구속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해가지고 나더러 뭐 티처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도 하고 또 목사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 지체가 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마음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저를 27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를 사랑하셔서 그 지체를 택해서 지혜롭고 여기 3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나를 지혜롭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부와 기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오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시간계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계에 사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참 갈 길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시고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뢰를 베풀어 주셔야만 제가 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한 자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 왜 택해 줬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잘 배우고 잘났다고 내가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없는 것들, 나 같은 놈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저는 정말 나대는 사람 아닌데 이제 이 유튜브가 지금 235회가 됩니다. 예? 2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는 이제 이 말씀이 이 유튜브가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도 이건 남아 있겠죠. 예? 이 말씀이 나를 바꾼 겁니다. 이 기록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만 봤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요즘에 아프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필요한 약도 또 먹게 하고, 또 약 먹고 건강해지면은 뭐 하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약도 먹게 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나를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졌습니다. 이제 제 아들들하고 손자 손녀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게 내 큰 과제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이제 겨울인데 여러분 건강들 유념하시고, 또 말씀 앞에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아름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솔로몬을 택해 주시고, 또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전도서와 잠언과 아버지가 이룬 그 다윗 왕이 이룬 모든 것들을 또 솔로몬이 그 금, 은, 동, 철로 성전을 짓고 많은 세금이 666달란트나 받아온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 왕이 전쟁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주님, 제가 잘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제 마음과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 속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